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찬양 인도를 할 때 자주 불렀었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간부 아내 되신 분 지사님께서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자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또 저 역시도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갈릴리 호숫가에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 외에도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다른 찬양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찬양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곡, 세 곡을 포함한 이 모든 곡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사를 만들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형식을 살펴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질문이 나오고 이어서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먼저 누가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세 찬양은 여기까지의 말씀만을 가사로 담고 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어져서 계속 나오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두 등장을 하죠. 많은 경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해석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다음의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기서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의 원어는 만약에 앞서서 말했었던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여기서 이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하는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사랑을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이고 그에 대비되는 베드로가 답변한 필레오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말씀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다음의 말씀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하는 이 사랑하심은 앞선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가파오라는 단어여야만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음의 말씀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앞선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가파오여야만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자신을 칭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두 말씀에서 20절에서 쓰인 사랑하시던이라는 이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21장의 말씀에서 쓰인 사랑하시던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파오라고도 쓰이고 필레오로도 쓰이더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요한복음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동의어적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구분하여서 어떤 것이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어떠한 것은 그에 하등하는, 그에 비교되지 않는 떨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해석하는 이러한 해석은 사실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답변하는 이 부분에서 말씀이 끝나지를 않죠.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 명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마지막에 세 차례 반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명령이 이 말씀들의 핵심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핵심은 바로 이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오늘은 이 명령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명령의 말씀을 세 차례 하실 때 그 말씀들을 보시면은 모두 내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네, 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서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총 몇 절인가 살펴봤더니 총 23절의 말씀에서 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15절의 말씀이 한 장의 말씀에 다 나옵니다. 그 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양에 대한 단어를 쓰셨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목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두 차례 말씀하셨냐면 자신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자신이 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영혼의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신적 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7차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7차례의 표현 가운데 다른 6개의 표현을 예수님이 쓰실 때에는 다 한 번밖에 쓰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2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이 말씀인즉 예수님께서 7가지의 자기 신적 선언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부각시킨 것이냐면 자신은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이 목자임을 반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인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2차례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2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버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셔서 양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있어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누구냐? 자신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가장 소중한 양을 말씀하실 때 그 양을 먹이라 라고 2차례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치라라는 단어, 다른 번역본은 돌보라 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먹이라와 치라는 것은 결국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양을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도 양이나 어린 양이나 바꿔 써도 별간 상관이 없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양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맡기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관련하여서 살펴봤었을 때 결국 베드로의 사명과 관련된 말씀이겠지요.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처음 그가 듣는 것이지만 그가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서
맡겨진 영혼들을 담당해야 될 그 몫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의 사명의 회복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맡기시며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직업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평신도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부로서 어업을 했었죠.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는 그 생업을 버리고 주님의 사명만을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다시금 고기잡이를 하고자 돌아갔었을 때 그를 다시금 부르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생업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생업이 주어진 것과 더불어서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역시도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생업만 하기도 바쁜데 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인가? 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뭘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무엇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에게는 양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누구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돌이킨 후에, 즉 회복된 후에 내 누구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한 지체된 형제들을 위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안드레스 교수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그는 말하기를요, 양에 대한 사랑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사명을 명하신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의 이유는 누구에 대한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왜 시험 들고 실족합니까? 주님 때문이 아니죠.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하여서, 평가로 인하여서, 그 보이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 사명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신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또 실족하여서 사명을 내려놓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주님은 물으시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지만, 아무리 우리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 가운데 황국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CCM 듀오 다윗과 요나단으로 활동하셨고 또 혼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한 번은 다윗과 요나단의 한 찬양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만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청년은 신분이 해결될 수 없는 불법 체류자로서 늘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서 비관했었던 그는 어느 날 마이애미 바다에 빠져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차를 타고 바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 놓아놨었던 차 오디오 카세트에 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주차한 후에 한참을 울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되었었던 그 청년은 마이애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차에서 들었었던 찬양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유명한 찬양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다음의 가사에 보시면은 내게 오는 많은 양 때 내게 맡겨줄 테니 많은 양 때 부탁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 어떠한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은 버리실 수 없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다시금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금 읽어보시고 다시금 깨달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한번 고백해 보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 믿음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로
높여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두 손들과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나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저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었을 때 그 어떠한 것에도 개임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사명 따라 살아갔었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주여 내가 생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업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었을 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 위하여서 충성하였었던 그때의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나는 현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혹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주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물으실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헛되게 시간 쓰지 않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 따라 살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자, 베드로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장차 주님께 배웠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셨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서 그 사명을 놓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주께서 주신 사명에 내가 충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칭찬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